네, 안녕하세요. 이준 목사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좀 멀리서 우리 또 자주 멀리서 또 서로 말씀을 전하고 하지만 오늘은 미국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네요. 하나님께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의 말씀을 또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살아나가게 하시는 것은 이 시대에 맞는 또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역사하시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며 성령으로 우리 안에 교통하여 주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으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또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허락되심이 얼마나 감격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항상 주 안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경배하며 낙심하지 아니하고 실망하지 아니하고 또 특별히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원망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오늘은 그렇습니다. 욥에 대하여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욥에 대해서 욥기 전체를 단 한 편의 설교로 하려 하는 것은 굉장한 무리수가 있는 것은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이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때로 한 인물을 하나씩 살펴보며 그 인물을 향한 그 사람 하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하게 된다면 예배 삶을 살아가는데 엄청난 도움이 있으리라 봅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욥에 대하여 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욥기 다 같이 펴시고 들어가겠습니다. 욥기 1장부터 말씀 드릴게요. 자, 욥기를 바라보실 때 욥에 대한 것은 욥은 당시에 믿음의 챔피언이었었다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누가 조금만 고난 가운데 있다고 그래서 나도 욥과 같이 고난을 받고 있어 이런 소리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아무에게나 허락되는 고난이 아닙니다. 욥에게 허락되는 이 고난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믿음의 챔피언인 욥과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어느 누구도 진정성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는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마귀가 하나님과 또 하나님을 섬기는 수많은 천사들 앞에서 또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앞에서 하나님은 옳지 않다, 하나님은 정하지 않으시다, 하나님의 계획은 틀렸다, 믿음이란 삶 자체, 공식 자체가 말도 안 된다 라고 마귀와 타락한 천사들이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하려는 의도에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믿음의 챔피언인 욥을 뽑아서 공격의 능수라고 생각했던 마귀와 격돌을 시키시는 광경입니다. 근데 여기 조건이 있으니 뭐예요? 이 챔피언십에, 이 믿음의 챔피언십에 이 엄청난 이 격돌의 현장에 조건이 욥은 이 사실을 몰라야 한다는 거였어요. 그러나 이 전투는 이 엄청난 이 매치는 이 싸움은 영원히 기록될 것이었으며 욥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의로움을 살게 하시고 또 그 의로움을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의 의로움이 지속되게 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돌보시게 하는 그 일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보여주길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들어가 보실까요?
자, 들어갑니다. 욥기 1장 들어갑니다.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야, 참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굉장히 강력한 펀치로 시작을 하죠. 욥은 온전했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했대요. 사람이 보기에 온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하셨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셨어요? Be perfect as I am perfect 라고 그러셨죠. 내가 완전한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온전하라. Perfect. 와우. 또 뭐라고 하셨어요? 정직하다 그랬어요. 정직하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계속 올바른 마음을 가지려고 끝까지 노력했었다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악에서 떠난 자니라. 자, 세 가지. 온전했고 정직했으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러니까 악과 같이 거하지 않았대요. 악을 피했대요. 악에서 도망갔대요. 악과 함께하지 않았다. 와, 자, 계속 나갑니다.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와, 다 붙겠죠? 자식이 10이에요.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와, 엄청난 부자였던 거예요. 동방 사람 가운데 가장 재산이 많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얘기를 하시는 그런 자였다는 거죠. 주로 뭐 요새도 누가 이렇게 잘 나간다 또 이런 걸 보면은 갖고 있는 게 뭐가 있는지, 뭘 하는지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가 그런 식으로 수를 쓰는 걸 또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는 이 수에 대해서 이 수적인 개념을 가르쳐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우리에게 수에 대한 복을 우리가 세는 것을 하나님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사실은 뭐예요? 사실 하나님은 더 세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강세지만 하나님은 완전하게 수를 채워주시려는 의도를 품고 계신 분이기도 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되 애매모호하게 축복하지 아니하시고 온전하고 완전히 축복하신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렇죠. 그래서 이 세 가지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품적인 이 흐름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라, 완전하라. 둘째, 정직하라. 예스. 셋째 뭐예요? 악에서 떠난 자의 삶을 살라. 그러니까 악과 같이 거하지 말라. 악과 같이 다니지 말라. 이러시는 거죠.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그러니까 걱정을 했어요. 자녀들이 잘 살고 뭐 아빠 따라서 잘 지내는 건 좋은데 생일에 말이에요. 아들들이 7이니까 1년에 적어도 생일이 7번 돌아오잖아요. 또 딸도 셋이 있으니 또 그것도 또 챙겨줬겠죠. 근데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벌였대요. 그러니까 잘 사니까 나름 그 잔치를 벌이는 과정에서도 뭐 재밌게 하려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걱정되는 일이 아빠로서 많았던 것 같아요. 이야. 아마 본인이 초대를 받지 않은 상태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뭐 삐져서 그런 건 아니고요. 안 보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느낌 아닌 느낌, 느낌적인 느낌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걱정되는 거죠. 괜히 막 쓰잘데없이 의심하고 막 이런 건 아니라고 봐요. 또 어떤 학자들은 또 지나치게 많이 나가갖고
애들이 분명히 이상한 죄적인 파티를 했다라고 주장하는 또 신학자들이 있기는 해요. 너무 나가서는 안 돼요. 또 상상에 또 너무 한쪽으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자, 계속 나아가 볼게요.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의 가운데로 온지라.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게 무슨 얘기지? 라고 헷갈릴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단어를 영어로는요 그냥 the angels, 천사들이라고 번역을 많이 했어요. 근데 원어적인 흐름을 보면은 창세기 6장에서부터도 천사들을, 타락한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모든 천사들을 가리켜 얘기할 때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얘기하고요.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들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개념이랑 굉장히 같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를 얘기할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특별히 구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천사들을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많죠.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개념은 그렇죠.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양자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에 대한 개념이 또 신약에 나오고 있죠. 굉장히 재밌죠. 그럼 하나님이 보시기엔 이 천사들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대화하기 시작을 하며 성령에 의하여 대화하기 시작하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개념을 같이 사용하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욥에서는 The one day the angels came to present themselves before the Lord라고 나온 것처럼 영어로는 뭐라고 그랬죠? 그렇죠. 천사들이라고. 그래서 한국말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와 그들 가운데 온지라. 근데 어떻게 마귀가 거기 왔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게 이제 1층천, 2층천, 3층천의 개념이기도 한데요. 하나님께서는 때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악마, 마귀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호령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그가 계속 참패를 당하는 것을 하나님은 드러내시고 보여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Yes, 오늘도 하나님은 absolute control, 완전히 통치하신다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뭐 문제 가운데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통치하십니다. 그러니 안심하십시오. 뭐 일이 잘 안 풀려요? 막 맨날 어떤 일이 꼬입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다 보셨어요. 자,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그렇죠. Be perfect. 온전하세요. 완전하세요. 노력하세요. 정직하세요. 악을 떠난 삶을 사세요. 거기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의 손을 승리의 챔피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욥과 같이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 욥과 같이라고 그래갖고 또 그냥 환난이 있을까봐 쫄지 마시고요. 의미 없는 환난이 있지 않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여호와를 신뢰하시고 나아가시면 그 모든 환난마저도 우리를 굳건케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온전한 길이 되게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계속 나아갑니다. 이거 언제 나가요? 그죠? 그러니까 빨리 나가야 돼요. 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로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참 말하는 게 참 좀 건방지죠. 성실하지 않아 대답하는 게. 영어로 보면 아주 더 불성실하게 보여요. 하나님께서 Where have you come from? 딱 그랬더니 사탄이 이렇게 얘기한대요. From roaming throughout the earth, going back and forth on it. 왔다리 갔다리 했다고 그럴 거예요.
왔다 갔다 했어요. 그냥 뭐 여기저기 사실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하려고 그냥 막 눈에 핏줄이 막 이렇게 서갖고 막 다녔던 거죠. 예? 자식 말이야.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딱 벌써 아시는 거예요. 욥을 이렇게 돌아보고 계속 호시탐탐 노려왔던 것을 하나님이 아셔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러니까 뭐예요? 봤다는 거죠. 꼼짝 마요. 그죠?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이게 뭐예요? 막 그냥 어떻게든지 욥을 하나님 앞에 안 좋게 보이게 참소하는 거죠. 사단을 또 사단의 별명이 뭐예요? 참소하는 자 아닙니까? 참소하는 자. 참소하는 자가 뭐예요? 헐뜯는 거죠. 계속 그냥. 얘 혼내야 돼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 별로 혼낼 게 없는데도 그냥 요거 아주 나쁜 놈이에요. 이렇게 놔두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분이라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향하여 인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막 참소하는 말에 막 흔들리셔갖고 아무 때나 그럼 얼마나 참 그러겠어요. 그죠? 좋으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계속 나갑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하나님에게 잘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잘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뭡니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였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욥이 당신한테 잘하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잘하지. 왜? 뭔가 얻으려고. 말이야. 뭔가 받으려고. 괜히 잘하겠어. 이렇게 막 그냥 하나님에게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잘하는 게 있습니까? 있어요? 왜요? 혼날까봐? 아니면 왜입니까? 뭔가 더 얻어내려고? 이렇게 되면은 마귀의 말이 옳게 되는 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믿음의 챔피언인 욥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욥은 옳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도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공격을 해요.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와, 얄미워, 그죠?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겨놓으라. 그래? 욥은 그런 것 때문에 나를 경배하는 게 아닌데 하나님 그러시는 거죠. 그래? 욥이 나한테 뭔가를 받아서 나를 경배한다고? 이 자식이 말이야. 하나님이 이제 마음에 그러시는 거죠. 다만 근데 하나님이 조건이 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의 몸에는 손대지 말지니라. 그렇죠. 내 아들 함부로 건들지 마. 하나님 그러시는 거죠. 제가 여기서 내 아들 이야기하고 내가 얘기를 해드리는 게요. 이 천사들도 하나님께서 그냥 아들이라고 부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물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이 세상에서 제일 온전하고 완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자를 하나님이 얼마나 참자식으로 여기시고 기뻐하셨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녀라 여기시는 자들이 다시 한번 세 가지 be perfect 온전해야 되는 거예요. 완전하도록 반만하지 마시고 끝까지 온전하게 사십시오. 둘째, 정직하십시오. 셋째, 악을 떠나십시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 시작하신다고 선포합니다. 예, 맞습니다. 얼마나 중요해요. 마귀는 끊임없이 조소하죠. 끊임없이 참소해요. 비아냥거려요. 끊임없이 꼬투리를 잡으려고 그러죠. 계속 꼬투리 잡히지 맙시다. 우리 꼬투리 잡히지 맙시다. 어느 상황에서든지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며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됩시다. 자, 계속 나아갑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겨놓으라. 다만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왜 물러가는 거예요? 이제 괴롭히려고. 그렇죠? 욕만 빼놓고 모든 걸 다 뺏어가려고. 욕만 빼놓고 복이란 복은 다 없애버리려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욥이 모든 자녀와 재산을 잃는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와, 자, 잘 아셔야 돼요. 이것은 특이한 상황이에요. 이것은 이 욥의 때만이 아니라 시공간을 초월한 모든 우주에서 모든 영물,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것을 바라보면서 엄청난 매치죠. 엄청난, 이게 정말 챔피언십 같은 거예요. 이 권투 매치 같은 걸 보면은요, 그냥 막 그 세기에 한번 있을 만한 이런 경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조금 힘들다고, 좀 뭐 안 된다고, 뭐 내가 뭐 욥처럼 뭐 이런 거 당했다, 이런 헛소리 하지 않으시길 아이고 부탁합니다. 자, 계속 나아갈게요.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밧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며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와, 동물들을 그냥 싸그리다 강도당한 거죠. 죽임까지. 와우.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근데 종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불이 떨어졌다고 그래요.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다 하나님의 불이 아닌 거예요. 이 마귀의 불도 있었던 거죠. 근데 뭐 잘 모르는 거를 무조건 하나님께서 그랬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기 종도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나쁜 일이 일어났으면 하나님이 허락해서 나쁜 일이 일어났으니까 고로 하나님이 하신 나쁜 일이다. 천만의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러지 아니하십니다. 네, 잘 아셔야 돼요. 야,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이렇게 계속 아직 말하는 동안에 문제가 끊임없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죠. 와, 엄청나게 힘든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낙타나 좀 남았나 했더니, 그렇죠?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다 홀로 피했다고 다 얘기를 해요.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문제가 일어나네.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형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와우,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자녀들이 한꺼번에 죽임을 당하는 엄청난 사건이 터집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와, 머리빗을 빡빡 깎은 거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막 굉장히 악하게 하고, 마귀가 봐라, 이제 하나님 욕할 거야 이거. 봐라, 이거 분명히 하나님 원망한다. 봐라, 자, 다 봐. 자야야, 모든 전사들아 다 봐라. 모든 영혼들아 다 봐. 하나님 봐.
당신 욕할 거야. 막 이제 이러고 있었던 거죠. 얼마나 열심히 마귀와 그를 따르는 악한 영들이 이걸 한꺼번에 다 공격을 한 거예요. 그냥 모든 힘을 다해서 다 공격을 한 거죠. 그러고서 이제 욥이 뭐라 그러나 보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냥 TKO를 먹이는 거야. 처음부터 그냥 완전 낙다운. 그냥 한 방에 가자. 1회 전에 그냥 다 그냥 1라운드부터 엄청 뚫겨 맞은 거죠. 막. 야, 저건 졌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몰아가는 거예요. 근데 욥이 이르되 21절 22절 같이 읽읍시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 실지니어다 하고. 와우,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자, 중요한 거예요. 뭐예요? 원망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원망. 어떤 사람들은 껐덕하면 원망해요. 좀만 안 되면 하나님 좀 막 그냥 막 이럴 수도 있죠. 껐덕하면 하나님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저에게. 정말 이거 원망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대로 출애굽합니다. 종살이에서 자유케 돼요. 근데 약속의 땅으로 가는 여정에 뭐예요? 아플싸? 그렇죠. 원망해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요.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기적을 그렇게 엄청나게 일으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낮에는 그렇죠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날마다 내리는 만나를 먹고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고기 막 난 우리는 고기도 못 먹고 막 고기 불평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냥 메추라기 떼를 보내사 그렇죠. 그냥 그래서 코에서 눈에서 그냥 고기 냄새가 그냥 짓물려서 흘러나올 정도로 그렇게 많이 먹이시고 말이죠. 근데 계속 원망하니까 약속을 얻지 못하죠. 근데 욥은 그렇죠. 원망하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아니하는 믿음을 가진 우리 모두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원망하지 마세요. 껐떡하면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하나님 원망 안 해요. 남편만 원망해요. 아내만 원망해요. 남편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남편에게 원망하지 마세요. 아내에게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들 원망하지 마세요. 긍휼히 보세요. 안타깝게 보세요. 사랑하세요. 위해 주세요. 더 나은 자가 되게 해주세요. 노력해 주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중요합니다. 자, 원망하기 시작을 하면 반드시 범죄합니다. 근데 욥은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치 아니하니라. 원망이 범죄라고 또 얘기하시기도 하는 거죠. 한번 생각해봐요. 원망을 한 번도 죄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혹시? 나는 죄 안 졌는데. 근데 맨날 원망해. 그냥 입만 열면 원망이 나와. 원망. 네, 이렇게 항상 이렇게 원망이 여기 붙어 있어, 이렇게 여기. 그럼 뭐예요? 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삐뚤어진 입술을 갖지 말고 살지 않은 게. 항상 그냥 불평할 준비가 돼 있는. 얼마나 힘들어. 그런 자가 되지 않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자, 계속 나갑니다. 2장.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도 왔고 사탄도 왔고 또 이렇게 꼭 꼽사리를 껴요. 사단은. 낄 때 안 낄 때 그냥 막. 왜? 공격하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 인생을 살다 보면 사단과 같은 자들이 가끔 있긴 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놔두시잖아요.
왜? 까딱 없으시거든요. 도리어 그거를 통하여 하나님이 또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 배움을 얻게 되는 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혹시 주위에 뭐 사단의 끈앞풀 같은 자들이 보입니까? 까딱마이신, 그죠? 괜찮은 거예요. 염려하지 마시고, 그렇죠. 세 가지 완전하고, 그렇죠. 정직하고, 그렇죠. 죄를 떠난 삶을 살고, 그럼 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또 물으세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이르되 땅을 두루두루 돌아다니다가 만나요. 똑같은 또 그냥 야민놈이에요. 그죠?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딱 아신 거죠. 맨날 가서 그냥 뭐하나 겉은 뒤에서 숨어서 보는 것처럼 안 보는 거지. 딱 보면 안 보는 것처럼 이러고 있다. 계속 보는 거예요. 왜? 호시탐탐 하나님을 욕하게 하려고, 하나님에게 불평하게 하려고, 하나님에게 원망하게 하려고. 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되길 바라시잖아요. 근데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넘어뜨리는 방법? 네, 욥기에 나와 있잖아요. 첫째, 원망하게 한다. 그렇죠. 그 다음부터는 모든 울타리를 그냥 다 무너뜨리고 쳐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쳐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한다는 건 뭐예요? 원망한다는 것 자체가 사단에게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단속 잘하세요. 자, 입단속 잘하고요. 생각으로도 원망하지 마세요. 생각을 가만히 놔두지 마세요. 그냥 생각이 일로 가나 보다 저로 가나 보다 놔두시면 안 돼요. 이렇게 딱 지켜야 돼요. 그만 빗장을 딱 걸고 그렇게 그 방향으로 생각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이렇게 자꾸 막 사단이 꼬시는 음성이 들려요? 그럼 듣지 마셔야 돼요. 노! 싫어! 안 들어! 네. 듣다 보면 이렇게 홀리는 것처럼 갈 수 있잖아요. 듣다 보면. 사단은 그걸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의 생각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그래서 모든 생각이나 모든 감정의 흐름이 어디서 왔나를 딱 봐야 돼요. 이거 사단에게서 왔나? 이거 악한 생각인가? 멈춰야죠. 문을 딱 닫아야지. 그쵸? 퇴 가지도 말고 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예스. 그래서 뭐예요? 욥이 믿음의 챔피언 자리를 벨트를 아직도 딱 차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할렐루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꿀지라. 사람들은 다 그냥 모든 걸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소유물에 목숨을 다 걸던데. 그래서 뭐예요? 두 번째 라운드를 또 준비하겠다는 거죠. 요번엔 내가 이길 걸 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아유, 나쁜 놈. 에?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또 어떤 또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사단이 우리를 막 물질로 공격해서 아무리 막 십수년간 그게 안 되니까 이제는 건강을 치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만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해야 할 일을 주시고 일들이 남아있기에 지키시고 이끌어 가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일을 쫙 보니까 이건 죽고 싶어도 109세 전에는 죽지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만큼 시간이 필요해. 또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제가 120까지 산다고 또
노망 들지 않게 또 하나님께서 의로움으로 이끌어 주시고 건강하고 온전하고 안전하게 살게 하시기 위하여 그렇죠. Be perfect. Be perfect. 하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것도 뭐예요? 아 그렇죠. 정직.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렇죠. 모든 악에서 떠나고.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면 모든 악에서 떠나게 돼 있어요. 막 악을 피해 다닌다고 악에서 떠나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는 사건이 일어난다고 선포합니다. 네, 하나님과 동행하셔서 의로움으로 살아나가시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얄미워, 그죠? 나쁜 놈이에요. 욕하지 않겠나이까? 하나님을, 그러니까 사단은 맨날 하나님 욕하고 다니는 거지, 여기. 그죠? 하나님 그것도 아시고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와, 이게 또 컨디션인 거예요. 왜? 이 챔피언십에 또 하나님께서 다시 리응에 올리시는 거예요. 땡땡땡 다시 그 다음 붙는 거죠. 자, 붙어. 그래서 자, 누구나 다 욥처럼 되지 않아요. 또 누구나 다 욥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 아니 아무에게 허락하는 게 아니야. 이것은 그냥 시험에 대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챔피언십에 관한 이 시공간을 초월한 우주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다운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들이 자신이 조금 힘들다고 껐떡하면 욥에 비유하고 막 이러는 거를 참 경망스러운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스스로를 너무 과대평가하고 있는 거야. 자기를 욥에 비교하고 그러면은, 스스로를 너무 과대평가하고 계시는군요. 라고 얘기해 주시는 게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아니죠. 자, 계속 나아갑니다.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왜 제 가운데가 있냐? 그러니까 이제 제 가운데라는 거는 이렇게 너무 막 피고름이 막 나고 그러니까 너무 간지럽잖아요. 이것도 동시에 혹시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할 것이 있나? 제 가운데 있다라는 거는 점검 중이란 얘기예요. 공사 중, 점검 중, 회개 중 이란 거죠. 점검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마음을 겸비케 하기 위하여. 근데 이때 너무나 슬픈 일, 난 이게 제일 슬픈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때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난 이게 제일 힘든 것 같아. 개인적으로 좀 그래요. 뭐 자녀가 죽고 뭐 그럴 수 있지. 그렇다고 뭐 괜찮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죠. 근데 가장 사랑하고 이해하고 있다고 한 몸처럼 여기는 그녀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와. 뭐 그런 상황. 그러니까 이제 그 자녀를 잃은 것이 삐져서 그럴 수도 있고 화가 나서 그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이건 정말 망발 중에 망발이죠. 생명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왔는데 이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참. 근데 그게 욥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이것도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왜 여기서 성경에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죠. 여기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와, 정말 자기 몸이 차라리 죽는 거보다 그런 말을 듣는 게 더 힘들었을 거예요. 와, 사랑하는 여인이 이렇게 그 여인이 잃어버리게 된 거죠. 와.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러 이제 오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만 사람 소발이라. 엘리바스, 빌닷, 소발. 자, 여기서부터 하나님께서 딱 이제 이 연극처럼 보인다면요, 이 등장 인물들이 팍 좁혀집니다. 욥과 등장인물 셋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 딱 나아가죠. 그런데 눈에 안 보이는 어둠의 커튼 뒤에 그 욥의 세 친구 뒤에는 마귀가 있어요. 마귀가 욥의 세 친구들의 생각에 막 집어 여러 가지 생각을 친구처럼 와서 이야기를 하면서 같은 한편인 것처럼 위로자처럼 와서 욥을 공격하는 사건이 그 다음부터 또 엄청나게 일어나는 막 3회전, 4회전, 5회전, 6회전, 7회전, 8회전, 9회전, 막 10회전 막 공방하는 그 엄청난 챔피언십이 일어나는 현장이 됩니다.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러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왜 막 몸이 그냥 막 만신창이가 됐잖아요.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아이고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 7일 동안 정말 좋은 친구들이에요. 정말 막 위로하고 막. 자, 또 이래야 사탄이 욥의 감정을 헷갈리게 할 수 있고. 왜냐? 지금 사탄 친구들을 이용해서 어떻게든지 어떻게 해요? 그렇죠.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한 번만 원망하게 하면 사탄이 이기는 거거든요. 이 게임을 이기는 거예요. 이 챔피언십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틀렸다. 하나님은 정의롭지 않다. 하나님은 공의롭지 않다. 고로 하나님은 필요 없다. 막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3장에 욥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해요. 이제 근데 굉장히 재밌죠. 자기의 생일을 저주. 그러니까 자기가 그날에 안 태어났었으면 좋았을 뻔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러나 그렇게 됐으면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과 품 안에 내가 더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자기의 삶이 하나님의 약속의 삶에 자기의 모든 노력이 도리어 도움이 안 되는구나 라는 개념으로 와, 그러면서 하나님을 또 원망하지 않아요. 근데 이때부터 이제 욥의 친구들이 3단 논법, 세상 많이 이런 얘기를 하죠. 3단 논법이 뭐냐면 세 가지 스텝을 통해서 이러니까 요러니까 요렇지 라는 것으로 계속 공격을 해나가요. 자, 친구들 셋의 공통적인 거 이거예요. 하나님은 악인들에만 재난을 내리신다. 둘째, 너는 재난을 당했다. 그리고 셋째, 그러므로 너는 악한 게 틀림없다. 1단, 2단, 3단. 자, 하나님은 악인들에게만 문제가 생긴다. 너는 재난을 당했다. 너는 문제가 생겼다. 고로 너는 악한 게 틀림없다. 야, 아니에요, 여러분. 악한 일은 믿는 자건 믿지 않는 자에겐 다 임할 수 있어요. 그것이 꼭
죄의 결과다. 아니에요. 그보다 더 복잡해요. 때론 악한 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집중하세요. 일어난 사건에 집중하지 마시고 일어난 문제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자, 엘리바스라는 친구 이름 자체가 하나님은 정금이시다 혹은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 라는 이름을 다 갖고 있어요. 엘리바스라는 이름이 그런 거예요. 근데 엘리바스의 이 모든 논쟁의 흐름을 보면은요, 경험주의적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주관적인 체험을 하나님의 계시처럼 여기는, 난 이렇게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굉장히 교만한 거죠. 여러분이 어떤 뭐 신앙적인 체험을 했다고 치자고요. 근데 그 체험을 했다고 그 체험 위주로 가면 굉장히 비좁은 사람이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이 허락되었다고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한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어도 내 경험으로 하나님을 추측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 경험을 보지 말고 말씀을 봐야 되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을 봐야지. 믿음으로 나에게 일어났던 일을 보는 사람들은 그건 믿음이 아니라 굉장히 얄팍한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길. 그리고 엘리바스의 특징이 뭐예요? 고난의 원인이 죄에만 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요. 계속. 그래서 편협한 종교주의죠. 그리고 모든 것을 인과응보로만 막 설명을 해요. 모든 것이 다 인과응보야. 이렇게 생각 저렇지 저렇게 생각 그렇지. 뭐 다 알아 다. 아니에요. 잠잠할 줄 아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여쭈고, 그렇죠. 다시 세 가지 완전하라. 온전하세요. 또 뭐예요? 정직하라. 또 뭐예요? 악을 떠나라.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흐름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계속 엘리바스는 어떻게 공격을 해요? 욥을 모든 것을 깨닫지 못하면서 계속 회개만 촉구해요. 회개하라. 불신, 지옥, 예수, 천당. 계속 회개. 굉장히 단순하게만 나가는 거죠. 그럼도 실제로 본인의 삶에 드러내는 열매는 없어요. 하나님의 영향력이 없어.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지 못해요. 굉장히 철저한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 비릿한. 자, 그러면 엘리바스와 똑같은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자, 빌닷은 어떻게 보면 인과응보로 바라보는 것도 막 천재적인 소질이 있어. 빌닷은 어떻게 보면. 그래서 죄 이꼴 고난. 신이 없으면 페인이 없다. 신이 있으면 페인이 있다. 죄가 있으면 고통이 있다. 죄 이꼴 고난. 그러니까 굉장히 감정적이고 굉장히 감정적인 종교이네요. 그래서 욥을 비난할 때도 아주 그냥 신랄하죠. 근데 또 좋아할 때 또 되게 좋아해. 그러니까 너무 막 극과 극이라고 그럴까? 막 이리 갔다가 막 그 이모셔널한 그 털블런스가, 그 감정적인 그 소용돌이가 막 그냥 막 좀 사람이 진득하지 않아. 누굴 보는 것 같아요? 거울을 스스로 보고 있는 것 같은가 혹시? 자, 그러니 모르는 거는 모르는 걸로 해요. 뭘 다 아는 것처럼 해, 그죠? 모르는 건 모르는 거지. 안타까운 건 안타까운 거로 지켜요, 그냥. 그리고 진도 나아가세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옳은 일을 행해 나아가시는 게 중요해요. 자꾸 모든 것을 따지려고만 하고 자꾸 모든 것을 대답을 다 그 자리에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편협한 종교주의자로 당신을 스스로 괴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다는 거죠. 자, 소발은 독단적 교리주의일 수 있어요. 그냥 철저한 종교인이죠. 욥의 고난은 하나님의 불경했기 때문이다 라고 딱 정의를 그냥 내립니다. 그냥 신학적인 딱 이거야 이거. 근데 마귀가 사탄이 이 세 사람의 3단 논법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욥을 괴롭혀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은 원망하게 합니다. 이 일이 계속 일어나요. 근데 그때 갑자기 젊은 친구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옆에서 계속 듣는 거야, 엘리바스는. 그러다가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괴롭히는 그 모든 상황이 너무 의롭지 않다라는 걸 알지만 또 욥이 어떻게 보면 너무 비관적으로 가고, 욥이 물론 친구들이 틀렸고 친구들이 잘못을 했지만 욥이 어느 상황에 가니까 자괴감에 너무 깊이 빠져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권투 게임이라면 말이에요. 그죠? 욥이 이제 챔피언십 벨트를, 믿음의 벨트를 지키려고 이제 방어전 하는 거고요. 마귀는 욥에게 이제 그 타이틀을 뺏어오려고. 그렇죠? 하나님은 부정하다, 정하지 못하다, 믿음의 삶은 일어날 수 없다, 그런 게 어딨어, 다들 잘 먹고 잘 살려고 믿는 거지, 이렇게 나오는 거죠. 믿는 이유가 정의와 공의, 그런 게 어딨어, 그냥 잘 되려고 믿는 거야, 다 그런 거야, 막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믿음이 그래서 믿음을 갖는 건 아니야. 정의와 공의, 옳기 때문에, 이것이 온전하고 도리이기 때문에, 맞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가르치시고 그렇게 인도하시고, 그러한 신실한 믿음이 세상에는 있다 를 드러내시고자 하는 챔피언 타이틀전이죠. 믿음의 사건이 일어났던 거예요. 근데 이제 빌닷의 세 친구들이 그냥 막 그 엄청난 링에 막 올라가고 다 계속 욥을 두들겨 패기 시작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레프리 하나를 또 보내주사 오호호호호, 반칙이 너무 심하게 한쪽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중재하기 시작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입을 여십니다. 그래서 욥에게 욥아 나타나시면서 너 이거 알아? 그러면서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비밀과 쫙 풀어 얘기를 하세요. 욥아, 너 이거 알아?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이랬다. 지금도 내가 우주를 지켜나가는 가운데 이런 일이 있다. 너 이거 아니? 그래서 갑자기 욥의 생각을 확 넓혀주십니다. 욥의 중심, 욥의 마음, 욥이 여태까지 자기의 한계를 하나님이 넓혀주세요. 그렇죠. 환난은 우리의 한계를 넓히는 얘기도 해요. 때로 고통, 고난, 더 나은 사람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이끌어 주시고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욥이 이게 하나님께서 쫙 말씀을 하실 때 욥이 이제 여호와께 하나님 아버지께 할 말이 하나도 없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면서 42장에 회개를 합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일이 있을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달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자, 이제 하나님이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인 결론을 다 내세요.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욥의 말은 옳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너희는 옳지 않았어. 그러면서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수량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너 내 아들 욥에게 잘못했다고 그래. 이놈의 시기도 하나님 그러시는 거죠. 제대로 해. 7번 7마리씩 하는 건 뭐예요? 머리 팍팍 땅에 조아리라는 거죠. 제대로 해. 확실히 잘못했다고 그래. 그래서 번제를 드리래요. 즉 뭐예요? 시간을 들이고 공을 들여서 화해하게 하시는 일이 또 일어나요.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 종, 내 아들, 내 욥이 너희를 용서할 때까지 나도 용서 안 해. 막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와.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할렐루야. 자, 믿음을 하나님의 자녀가 지키면요, 당신에게도 우리에게도 반드시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자 앞에서 드러나게 하실 거예요. 반드시 분명하게. 그러니까 여호와를 신뢰하세요. 그리고 이 불평하지 마세요. 불평 큰일 나요. 큰일 나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세요. 제발. 여태까지 원망한 건 어떡하냐고요? 회개해요. 십자가에 박아버려요. 또 박아버리세요. 맨날 십자가 왜 들고만 다녀? 자기 자신을 날마다 박으라고 들고 다니는 거 아니야. 그죠? 나를 부인해서 그냥 입으로만 부인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박으려고 들고 다니는 거예요. 날마다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니라.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뭐 괜히 무겁게 해. 아니죠. 나를 박으라고 들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갖다 들고 다니다가 아니 이놈이! 그래서 본인은 막 빠방 박아야죠. 주여,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가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근데 그들이 그 잘못 얘기하고 막 그렇게 한 만큼 혼내진 않겠다고 하나님이 그러세요. 그래서 욥에게 그들을 용서하게 하고 축복하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자녀들을 남겨놓으신 게 뭐예요? 그렇죠. 세상이 망하지 않게 하려고 원망하지 않는 자녀들을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렇죠. 당신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당신을 통하여 세상을 또 용서하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실 것이라고, 축복하게 하실 거라고 선포합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이제 다 읽어드릴게요. 9절 빼먹었네.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할렐루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근데 여기서 빠진 사람이 있죠? 마누라가 빠졌네. 그죠?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왜 그랬어요? 왜 그 여인이 빠졌나?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캐시타 재밌죠? 이름. 그게 캐시타가 뭔 줄 알아요? 이 캐시예요. 캐시. 고대 화폐예요. 고대 화폐. 어쩌면 캐시라는 말이 여기서, 캐시가 현찰이란 말은 현찰, 캐시, 현찰. 현찰이란 말이 여기서 나왔을 수 있어. 캐시타가 고대 화폐인 거죠.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근데 전에 잃어버렸던 거 기억나세요? 딱 반이었어요. 양 7,000을 잃어버렸었고, 낙타 3,000을 잃어버렸었고, 소 500을 잃어버렸었고, 암낙이 500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일부러 하나님이 또 이렇게 하신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셈에 분명하신 거예요. 그러니 쓸데없이 잊어버린 거 있어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어요.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완전하세요. 정직하세요. 악을 떠나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제발. 그러면 하나님께서 갑절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의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구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주여. 근데 재밌는 게 여기서 아들들의 이름이 하나도 안 나오죠. 근데 보니까 욥도 바뀐 거예요. 아들들만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던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딸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 딸 하나하나를 귀하게 보지 못했던 그걸 또 회개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다 사랑했지만 동일하다라는 개념을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들들의 이름은 안 나오고 딸의 이름이 셋이 나오죠. 여미마가 뭔지 알아요? 이 터틀 더브라는 얘기, 터틀 더브. 그러니까 비둘기의 일종인 거죠. 근데 이게 낫이라는 뜻이기도 해. 밝은 낫, 햇빛 쨍 하는 거죠. 낫. 그러니까 고통이 지나가고 낫이 되었도다라는 이 뜻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예쁜 눈 있잖아요. 딸 하나가 눈이 되게 예뻤나 봐요. 비둘기 눈 이런 뜻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시야. 뭐 다른 언어로 보면 캐치야라고. 근데 이게 뭔지 아세요? 계피 향기한데, 계피 향기. 계피 향기. 하나님의 향취라고 생각하는 그 딸의 이름을 줬어요. 계피 향기. 또 하나의 이름은요, 게렌 합북. 이게 이제 영어로 보면 The Horn of Paint라고 그러기도 하는데요. 이 화장품을 담은 병, 향수병. 이름 되게 예쁘죠? 그렇게 부르며 살았대요. 와, 굉장히 따뜻하지 않아요? 자, 오늘 믿음의 챔피언 욥의 삶을 들으시고 받으셨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의 흐름대로 완전하여 정직하고 악을 떠난 삶을 살며
결코 어느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약속의 삶, 능력의 삶, 낯이 되고 하나님이 향취가 나며 하나님의 기쁨이 차고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의 존귀함이,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의 믿음의 챔피언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